오늘 저희가 신명기 8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1절부터 20절 말씀이지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참 귀한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되실 때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11절부터 20절의 말씀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몇 년을 하였죠? 40년. 네, 너무나도 쉬운 질문을 갑자기 이 새벽에 드려가지고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훈련시키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어떤 겸손? 겸손도 맞고요. 또 제가 한 두 번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무슨 훈련이다? 네, 맞습니다. 광야 생활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 이 40년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해서 힘들고 척박하고 먹을 것 마실 것도 풍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훈련의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훈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어떻게 보면 광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요. 그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했지만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심하게 아주 면밀하게 그들을 돌봐 주셨지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를 통해서 낮추십니다. 겸손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이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를 앞두고 있습니까? 무슨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은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곳이죠. 너무나도 다른 곳이었습니다. 광야에 비하면 이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산도 아주 넉넉한 그런 곳이었죠.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문제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비옥할 때, 뭔가 만족스러울 때, 그럴 때를 우리는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뭔가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도 되는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땅 가나안. 자, 그래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러나 그들은 역시나 그 풍요로움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삼갈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삼간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마음에 울타리를 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펜스를 아주 멋지게 예쁘게 잘 이렇게 이제 둘러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울타리, 이 펜스를 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 울타리를 쳐서 이 안에 이제 보호하고 뭐 사생활 보호도 하겠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있고 누군가의 침입을 막으면서 보호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울타리를 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삼간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마음의 울타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요. 우리가 깨닫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말씀으로 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과 그 소산이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이루어낸 그것을 착각할까봐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것인데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룬 것처럼 여겨질까봐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해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내 힘도 내 능력도 아니라 재물을 얻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피땀 흘려서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지 않으면, 비를 주지 않으면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우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새벽 예배 자리, 또 우리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 주일 예배 당연하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의 양식, 이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고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급속도로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광야에서의 교훈은 이미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 삼갈지어다, 이 삼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이제 침입하는 거죠. 이제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를 우려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졌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따라하고 그들처럼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게 되면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더 이상 다른 그 무엇도 믿지 않고 살아갈 것 같은데 교만의 끝에는 항상 우상 숭배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명을 부어 넣으셔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항상 찾고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뭔가를 찾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신, 다른 우상, 또 내가 신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러한 염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의 염려가 그만 현실이 되고 말았지요. 이 괜한 염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풍요하면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교만해질 수 있고 교만해지면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억해야 될 말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마음에 울타리를 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새롭게 된 저 울타리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다시 울타리를 쳐야 되겠다. 내 마음에 다시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그러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또 말씀과 기도를 목사님께서 강조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헛된 마음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고 또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자, 또한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거기에서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셨고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그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언약은 땅과 백성과 이름에 대한 그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이 가나안의 풍요로움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들과 또 풍요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풍요로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고, 또한 그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생복락, 영원한 복락을,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심을, 우리에게 또 이 풍요로움과 또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기쁨과 더 큰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울타리를 치고 우리를 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깊이 또 우리가 뿌리 내리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과 또 미혹과 어떠한 사단의 그런 술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에 삼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과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EM 여름 수련회와 또 우리 VBS 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7월에 있을 여름 단기 선교 썸머스쿨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있는 분들 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 개인과 또 가정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